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만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도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에 제어할 것이라. 아멘. 이 야고보서는 이론보다가는 실천, 그리고 말보다가는 행동, 또 죽은 믿음보다가는 산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대화할 수 있는 이 말, 언어 주신 것은 어떤 것보다가도 더 위대한 것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짐승과 대화가 되지는 아니하지만 하나님과 대화가 된다는 것 참 복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도 서로 언어가 소통이 되어야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갈 수가 있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서로 믿고 또 신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이 통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그 자리에 있어도 왕따 당하는 기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한 280여 나라가 있지만 그 가운데 언어가 다 똑같은 나라들은 별로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 소수 국가일수록 더 많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존재되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 가운데 가장 큰 것이라면 말의 소통인 것입니다. 말을 아무리 잘해도 상대방에게 그 말의 의미가 전달되어지지 않고 똑같은 언어가 아니면 무슨 말 하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말이 통하지 아니하면
무슨 말 하냐? 자기 혼자 이야기하네. 그러고 말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언어라고 하는 이 언어가 있기 때문에 참 소중합니다. 인류에는 수많은 언어들이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언어가 하나였어요. 말도 하나였어요. 그래서 인류가 다 통했습니다. 그러다가 인간이 너무 교만해지면서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각각 나누게 되어지고 이 나누어지게 된 이 언어가 언제 또 하나가 되어졌느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날에 하나님이 16개 나라의 언어를 동시에 온 사람들에게 다 동시 통역하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게 했습니다. 자,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나라가 있고 언어가 있어도 지금은 언어가 거의 다 통일된 언어입니다. 이거는 뭐 국회를 가든 아니면 세계 유엔 총회를 가든 몇 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째는 영어, 두 번째는 독일어, 세 번째는 불란서, 네 번째는 인도, 그리고는 중국, 그 다음에 들어간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말로 이렇게 유엔 총회에 가서 연설을 해도 그 말이 동시 통역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이 자력, 국력, 힘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한국의 언어를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저는 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젊은이들이 왜 한국 땅을 찾느냐? 지금은 전 세계의 이 대학생들이 한국 땅을 찾아오는 이유는 참 많습니다. 처음에는 미개인으로 취급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88 올림픽 이후에 나라가 있구나. 이런 나라도 있구나. 이거는 전쟁에서 위기 속에 완전히 폐허 속에 있다가 급성장했던 나라이구나. 올림픽 3개를 마치고 나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도대체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 이때부터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요사이 이제 그 청년들이 뭐 이 방탄 이런 젊은이들이 문화로 말미암아 또 우리나라의 연습국이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자꾸 해외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한국 땅을 찾는 이유는 한국이 너무 좋다. 처음에는 뭐 이 치안도 불안하고 모두가 힘든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한국은 천국 땅이다. 여러분, 한국이 그만큼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은 것이 많은데도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하니까 이게 이제 나쁜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보면 깜짝 놀랍니다. 야, 정말로 이렇게 조그만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나라에서 언어가 잘 통하고 그리고 교통이 잘 통하고 우리는 카드 하나면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타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젊은이들 와보면 깜짝 놀랍니다. 일본 사람들이 자기 나라가 이 지하철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이 자부심을 가졌는데 어느 날 발표를 하는데 보니까 일본 보다가 이 홍콩 보다가 우리 대한민국이 더 앞장선다는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 젊은이들 화가 바짝 났어요. 아니 도대체 한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뒤떨어진 나라고 우리에게 속국이 되어졌던 저런 나라가 우리보다 앞장선다고? 몇몇 젊은이들이 한국 땅에 와가지고 이 지하철 다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뭐냐? 제일 표시가 잘 돼 있고 지하철을 어디서 어떻게 몇 도선 어떻게 갈아타고 이런 것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나라와 서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야, 한국 땅에는 여름에는 시원하게 에어컨도 나오고 앉으면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도대체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화장실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자기들의 화장실보다 훨씬 더 깨끗한 나라.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지하철이 세계에서 제1위구나. 그들이 돌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하철은 한국이 최고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언어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말에 실수함이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나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 오늘 몇 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온전한 말을 통하여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야고보는 이 짐승과 바다에 떠 있는 배를 이용해서 설명했습니다. 3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여러분, 말에 재갈을 먹이는 거 알지 않습니까? 입에 재갈을 먹이고, 그래서 이 말이 힘들면 주인을 물어버립니다. 저도 농촌에 살면서 이 큰 언덕을 넘어가는데 장날만 되면 이 언덕에서 짐을 다 싣고 이제 다시 또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황소나 암소는 가면 끈끈하게 그 오르막도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말은 조금 성질이 급해요. 그래서 가다가 막 힘들면 그러면서 막 주인은 물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뭐 자기가 힘드니까 저 낭떠러지를 막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합니까? 입에 재갈을 물어요. 재갈을 물리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순종하기 위한 것이다. 주인에게 순종하기 위한 것. 우리는 불조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불조심이 있는데, 불조심보다가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말조심이다. 사람이기 때문에 말과 말이 서로 통하는데, 불조심보다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말조심이다. 그래서 4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배는 바로 방향을 가늠하는 키를 조정하는 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장이 그 통제되어지는 이 뒤에 키가 막 돌아가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방향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이 말에 대한 일들은 누구에게나 소중합니다. 자기는 스스로 밖에 말을 턱 내뱉는 순간이 뭐냐?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밖으로 뱉는 것입니다. 뱉고 나면 후회할 때도 있고 잘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로 천장빛을 갚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에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장래 일을 위해서라도 말에는 소중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도 가끔씩 1년에 한 번씩 경찰들을 데리고 백두산을 갔습니다. 요사이는 못 갔지만은 경상북도에 있는 경찰들의 그 노고와 시하를 하면서 모범된 경찰들을 데리고 어떨 때는 한 60여 명, 부부까지 합하면 뭐 한 70명, 80명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목 우리가 돈을 내어서 이분들을 다 데리고 이제 참 즐겁게 여행해 주는 이 백두산을 갑니다. 백두산을 가는데 한 경찰관이 참 맵시도 없어요. 모타리도 조금 하고 생긴 것도 그렇고,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경찰을 할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 안 되겠다. 말도 막 함부로 푹푹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도 상대방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아주 왕따시키고 멸시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그 말을 다 듣고 비행기를 타고 백두산에 도착해서, 그것도 이제 차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차를 타고 간 이 사람 마이크 잡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볼품이 없고 볼모양이 없는 이 사람이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우리의 감동을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말의 착함, 행실, 언어, 표현 이런 것들을 다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시하고 저게 무슨 경찰이냐라고 이야기했는데 돌아올 때는 이 사람이 영 대접하는 거예요. 제가 놀랐으나 역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품에서 나온 것이다. 인품에서 나오는 그 말이 우리들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에 씨가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말의 씨는요, 하나님이 한 번씩 듣고 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잘 됩니다. 힘들어도 이겨냅시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합시다. 라고 하면 이 말에 뭐예요? 씨가 되어서 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상대방을 자꾸 무시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하나님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나는 저 사람에게 축복해 주는데 네가 자꾸 그런 말을 하면 내가 너에게 너의 말에 씨가 되고 너의 말의 입에 창조의 능력을 내가 거둬가 버리겠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그 모든 짐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말에는 힘이 있다. 그냥 힘이 아니고 그 사람의 온 마음의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내나 남편이나 사람들이 가족을 서로 보고 절대로 무시하지 말아라. 여러분, 아내가 가끔씩 신랑을 보고 무시하는 말을 하면요, 하나님 그거 들으세요. 저 병신 같은 게 괜히 나하고 결혼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드네. 그런 말을 자꾸 하면 하나님 오냐 이 자식아, 나도 너를 병신시킬게. 그럼 하나님 병신시키는 거예요. 누가 맡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소중하고 귀한데 말의 표현에 따라서 그 사람이 무시할 수도 있고 영웅의 대접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경찰들을 데리고 몇 년을 이 백두산에 가서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 사람들에게는 모탈이 작다고 그런 게 아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이 사람이 자라난 환경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은 정말로 중요하다. 오늘 이야기는 할 거리는 많지만은 하나 더 봅니다.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불조심. 여러분, 불조심보다가 무슨 조심? 말조심을 먼저 하라. 불조심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은 말조심이다. 말은 온 천지 되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요, 불은 그냥 태웠다가 꺼지고 거기에 재가 남지만은 말은 절대로 돌아오면 큰 눈덩어리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거 뭐냐? 불조심보다가 먼저 말조심을 해라.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두가 말조심을 먼저 하면 불은 꺼져요. 그 자리에 꺼지면 죄밖에 남지 아니하지만은 말은 돌아다니다가 보면 나중에는 뭐 처녀가 결혼한다 그러더라면 애 낳았다고 벌써 그렇게 합니다. 이 말이란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또 봅니다.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뭐와 같다? 지옥 불에서 나는 것과 같다. 8절 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니라. 여러분, 저의 입에서도 여러분의 입에서도 독이 아닌 향기가 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돌봐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 땅에 어려움도 많고 힘든 일도 많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서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또 내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 말이 내 입에도 있지만 항상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찬송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안에서 말 조심을 잘하여 아무리 불이 타는 곳이라 할지라도 말 한마디 속에 그 사람의 인격이 증거되어지는 것처럼 믿음으로 잘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 실수가 없도록 도우시고 오늘 또 온전한 사람이 되어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장날입니다. 주여 물건을 팔고 오간 길들 위에도 하나님 도와주사 더 많은 것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 오늘 또 하늘문이 열려지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보살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연로하신 분들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자가 되어 오늘 또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말보다가 말 조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불조심보다가 먼저 말조심을 하여 우리의 인격을 그대로 드러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떠들겠습니다.